사람에게는요, 꼭 하고 살아야 될 일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계명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를 간추려서 사람이 안 해야 될 것을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쪽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거기까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봤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저는 늘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중단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레미야 4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거기까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주의 일을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것은 저주가 임한다, 죄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 성경은 뭐냐면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너만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음을 전해서 네가 복음에 빚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전도의 일을 힘써라.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 가지가 성경에 있지만 세 가지만 간추렸는데 성경이 이게 상당히 강조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좀 마음에 끌적지근한 게 있으시죠? 가만히 있으면 대답으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깨닫고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경에요,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약 32,500가지 정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신 가운데 엄히 명한다. 이 말씀은 이 디모데후서 4장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중함을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엄하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고
꼭 지키라고 말하는데 뭐냐?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라. 왜?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이 사람이 천국 가고 구원받을 텐데 그 시간 내가 무관심함으로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불신자를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이고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도의 의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일 새생명 축제를 두고 여러분들과 제가 왜 우리가 꼭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려고 그래요.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예요? 우리 온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원해요.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멸망해 가는 인간이 모두 구원받는 게 주의 뜻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시고 집사님을 세우시고 셀리들을 세우시고 성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소원입니다.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떤 행사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보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두 번째, 전도하면 하나님이 소원일 뿐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도 살고 내가 복을 받고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전도는 전도하는 본인에게도 큰 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장 3절이에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로마서 10장 15절 또 봐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고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별처럼 빛나게 한다. 여러분, 오늘날도 기독교 역사에도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한 종들이 역사의 별과 같이 빛나요. 오늘날도 평신도도 복음을 미치게 전하는 사람들이 별처럼 빛나요. 목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목사가 그 시대의 별처럼 빛이 나요.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을 들어가서 전도하면 전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발이 아름답다. 전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데 사람이 잘생겨서 공부를 많이 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의 비전, 꿈을 쓰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꿈의 사람 모세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그때는 지금이나 믿음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을 위대하게 쓰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죠. 성도 여러분, 전도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쉬지 마십시오. 전도하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복음 전하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복음에 미쳐있는 목사가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이끌려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요, 우스운 것 같았지만 지옥 갈 백성을 천국 보내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지옥 갈 백성 한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을 영생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구원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야, 너 수고했다. 너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다.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복음을 먼저 듣고 깨달은 우리는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받은 구원을,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여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점도요, 어디 가서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먼저 먹어본 사람이, 목사님 어디 골목으로 가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면 너무 끝내준대요. 그 얘기를 듣고 에이구, 그러려고 그랬는데 소개한 사람이 간지네. 사다가도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나. 여러분, 음식도 이 잘 전하면 목사인 내가 자꾸 생각나게 돼.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년을 다니시고 직분을 갖고 그래도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음 앞에 섰어요. 뭘 가장 후회할 것 같아요? 내가 육체만을 위해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이게 후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가 나 때문에 부흥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부흥은 부흥을 원하는 목사, 부흥을 원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때문에, 집사님들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부흥돼요.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는 데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통하여 축복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한 명 전도하면 우리 교회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겠어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최대의 나라입니다. 자카르타를 지나면 이슬람 사업만 보이죠. 그런데 이 마이크에서 매일 시간만 되면 이슬람의 기도 소리가 나와서 정신이 없는 도시가 이 자카르타입니다. 이 수라비아 지역에, 그런데 이 이슬람이 이렇게 많은 곳에 25,000석이 들어가는 큰 교회가, 개신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지어졌고 부흥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브라함 알렉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신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목회를 하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로 태어났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사랑으로 기르는데 제일 괴로운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의 이슬람 교도들이, 목사들이 내성마비로 태어나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계속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빠는, 엄마는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런 능력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해서 되겠냐. 사람이 이런 동기가 부여되면 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매일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맥이 쭉 빠져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또 음성이 들려. 지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다시 기도의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이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병들므로 말미암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는 거야. 그렇게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확신을 갖고 아기가 있는 방에 가니까 아기가 누워있던 아이가 일어나 앉아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아빠! 그러고 끌어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졌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목사님에게 능력이 임해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나. 무슨 병이라도 낫고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25,000석을 지었어요. 여러분, 신기한 역사는 우리 생각에는 그 아이기만 낳으면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려고 아들을 내성마비를 주고 그것이 금방 낫지 않고 기도에 하나님의 수준이 찰 때까지 참으시다가 아이도 치료하고 교회도 성장시키는 큰일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일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부흥되는 게 소원이라면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표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라도 끌어내려서 지옥 보내려고 하거든요.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을 살리지만 마귀는 성도를 죽여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도 복받고 남도 살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그 목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교회로 내가 데려오면 모든 교인이 그렇게 하면 배가 되잖아요. 이거 나 한 사람 빠지면 어떠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내가 꼭 데려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전쟁에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해요. 여러분, 김정은이 혹시나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의 싹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요. 항상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치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기쁨, 여호와를 경외함의 기쁨이 늘 충만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야 성도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강은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